2023년 교회 표를 세운 지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교회 표를 합독했는데요. 오늘도 화면을 보시고 또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자라가는 믿음 생활. 이런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약 2달 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도전받고 은혜 받고 변화받았으면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잠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계를 지으셨을까요? 누가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저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모든 것을 지었다고 합니까? 모든 것, 헬라어는 판타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누가 지으셨다고 합니까? 여러분, 세계라는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것, 판타, 코스모스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으셨는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었고, 여러분, 모든 세계는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으셨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누가 만물을 만드셨을까? 제자 요한이 저에게 알립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저자는 저에게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판타를 만드시는데, 코스모스를 지으셨는데 그 코스모스를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 1장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동시에 공존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이 이 세상에 생기기 전에 그때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답니다. 시작이 없으시래요. 그분이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인간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나? 여러분, 그 답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 답도 창세기를 읽게 되면 알게 됩니다. 나는 오늘 호흡이 왜 붙어있나, 살아있나, 왜 일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에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고 어두워진 이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성별에 대해서 남자 여자냐 누구냐 이런 것을 논의하고 다투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별의 정의도 저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여러분, 결혼이란 정의가 많이 바뀌었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를 통해서 결혼의 정의도 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가? 그 답도 저희가 창세기를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나, 그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서 뜻을 발견하시고 재발견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알기 원하세요.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실 때 짐승과 나무와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과 달리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번 말씀하세요. 2구절 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4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왜 성경이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인간은 우연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연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대요. 어떤 사람의 계획과 의지와 뜻 없이 여러분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의 계획과 의지와 뜻 없이 저희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만드셨답니다. 우연이 아니래요.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개발된 그 많은 나라에서는요, 학교에서 생물학 시간 때 뭐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냐면요, 인간이 여기까지 오기에 진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evolve 되었대요.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수억 년 전에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구가 뜨거울 그때에 그 용암이 흘러나와 공중에 있는 무엇인가와 합쳐져 용암에 있는 그 무슨 물질과 합쳐져서 첫 단백질이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한 단백질이 어떻게 우연적으로 다른 단백질과 연결되어 다른 프로틴과 연결이 되어 시간과 찬스를 두고 보니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복잡한 어메이징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대요. 그것도 남여로 존재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친히 만드셨대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139편, 너무나 어메이징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제가 태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뜨개질 하신 것처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시편의 저자의 결론은 뭐냐면요, 심히 기요하심이라고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제 모습을 보자 하니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네요. 하나님의 기술에, 솜씨에 대해서 저 손듭니다. 저는 절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신 것은 믿는데, 자기 자신을 보자 하니 여러분, 어메이징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You are an amazing creation of God. And the writer of Psalm says, you know what? I surrender to you, God. You are amazing. You made me. You knit me together in my mother's womb. 여러분, 저희는 어메이징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요, 계획과 의지와 뜻을 가지고 저희를 만드셨답니다. 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책에다 기록해 두셨대요. 하나님께서요, 계획하셨고요, 뜻이 있었고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의 날을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저 벌레로부터, 단백질로부터 시간과 찬스를 두자 하니 나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믿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너무나 컴플렉스한 비잉이에요. 너무나 여러분 복잡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메이징한 그런 창조물이에요, 저희는요. 여러분, 시계를 차고 오신 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으면 들어보세요.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롤렉스 차고 오신 분 들어봐 주십사 했는데, 여러분, 이 시계요, 줄을 빼놓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롤렉스 시계 안에 여러분 부품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답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몇 년도 롤렉스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아래 들어가는 게, 이 시계를 움직이는 부품이 여러분 롤렉스 안에 115개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해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해는 못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틱틱틱틱 돌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굉장한 많은 엔지니어링을 필요로 하는 이 시계 안에만 담긴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엔지니어링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잉 777, 그 큰 비행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큰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나 될까요? 3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누군가 계획했고요, 설계했고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조립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300만이 넘어요. 부품 숫자만 봐도요. 누군가가 계획한 겁니다. 여러분,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게 어떻게 뜹니까?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인간 몸 안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저희 몸에 여러분 산소가 있는데 이 공중에 있는 산소, 숨을 쉼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산소가요 저희 피를 타고 핏줄을 향해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몸속에 한 사람 안에 있는 핏줄이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핏줄을 연결시켜서 그 길이를 재자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죠. 여기서 교회 사택까지 여러분 3마일입니다. 한 사람의 속한 그 신체에 속한 여러분 그 핏줄을 다 뺄 수 있다면, 그걸 다 연결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길이가 될까요? 3마일? 우리 올랜도에서 오신 장로님도 계신데 여러분 여기서 올랜도까지 3시간이면 갑니다. 그 길이가 될까요? 하와이에서 오신 장로님 여기 안 계신데 여러분 하와이 비행기 타면 10시간 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갈까요? 그 핏줄의 길이가? 여러분 이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있는 핏줄의 길이가요 연결시키면요 19만 5천 킬로미터래요. 마일리지는요 93,000 마일스예요. 한 사람 안에 있는 핏줄의 길이가 그렇게 길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요 93,000 miles of connection을 저희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눈, 코, 입, 발, 손 모든 곳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93,000 miles of 핏줄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의지가 있으셨고요, 뜻이 있었어요. 저희의 날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두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메이징한 존재예요. 여러분 저희가 스스로 자신을 보고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놀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교할 수 있는 솜씨에 나는 그의 작품이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작품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과 내가 어떻게 진화돼서 벌레에서 이렇게 진화됐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너는 내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구별됐대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저희는 벌레와 다릅니다. 저희는 나무와 다릅니다. 새와 물고기와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존재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늘을 만드실 때, 빛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성경에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다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있을지어다가 아니었고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26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고요, 예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알려주세요. 형제님 자매님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여러분 선포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You resemble God. You are not God, but you resemble God. It is biblically true to say that you resemble God because God says so.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저희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목적을 저희가 발견하기 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죄로 젖었기에, 죄에 물들어 살았기에 여러분 그 사실을 상실하고 산 지가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세요. 죄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더라, It is good, It is very good,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좋다, 아름답다 하는 것을 다 더럽히는 것이 그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는 것을 다 파괴시키고 훼손시키기 원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인간이 죄로 물들어 살기에 자기가 누구였는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왕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것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상태는요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6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를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요, 인간의 죄가 모든 것을 더럽히기 전에 보기 너무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저희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시편 8장에 나옵니다.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인자가 누구이길래 저희를 돌보십니까? 저희는 누굽니까 여러분? 답이 5절에 나옵니다. 저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리지널 프로젝트는요, 저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드셨어요. 저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상실한 사실이 뭐냐면요,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위해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 원하셨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그것을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이유는 저에게 관을 씌워주시는데 영화와 존귀로 저를 씌워주기 원하시는데, 그만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났고요, 하나님보다 낮게 만드셨지만 여러분, 저희는요 천사들이 저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대요. Crown us with the glory and honor. 저희가 누구이길래? 저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존재는 아니에요. 저희는 제한된 능력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저희도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기쁨도 느낄 수 있고요, 슬퍼할 수도 있고요, 축하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저희가 appreciate 할 수도 있어요. 꽃을 보고 바다를 보고, 여러분, 꽃 안에 있는 숨어 사는 벌레들을 보고 바다에 수영하는 물고기를 보고, 여러분, 저희는 그 아름다움을 appreciate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탄사가 안 나올 수 없을 만큼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결론은 저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성취한 걸 보세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제 과학자들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우주에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진을 보내오는데 어메이징한 리설트가 많아요. 인간이 성취한 일이에요. 그거 만들었잖아요. 생각해냈잖아요. 부품도 만들었고 조립을 했고 쌓아 올렸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페인팅하는 분 보세요. 얼마나 어메이징합니까? 어떻게 저분 마음속에서 저런 그림이 나올까? 어메이징한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닮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희생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서예요. 여러분 왜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닮아서예요. 여러분 왜 용서하며 살아가십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왕권을 주시는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희는 짐승들과 벌레들과 새와 꽃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8년 동안 저만 알고 있던 그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원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저희는 그런 질문을 하며 삽니다. 제가 이발하고 왔는데 그게 좋아 보이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이발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럼 저희가 알려드리죠. 저는 아무개에서 가서 했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사이에서도 저분이 머리를 한 거 보면 미용실 어디에 가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도 무례는 아니겠죠. 그렇죠? 자매님도 그렇게 질문하며 사시잖아요. 어느 미용실 가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성형 수술도 보편화되었기에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신뢰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분을 보자니 여러분 쌍꺼풀 수술이 너무나 잘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잖아요. 친한 사람이라면 너는 어느 성형외과에 가서 쌍꺼풀을 했니?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차라리 낯선 사람이 그러한 질문을 할 수는 있겠죠. 잘 모르니까 그냥 궁금해서. 여러분 제 아내가 결혼하기 오래전 한국 명동 어느 가게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모르는 자매님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실례지만 어느 성형외과에 가서 코 수술을 하셨습니까? 저도 아내와 데이트하면서 궁금했어요. 제가 오늘 그 사실을 밝히는 날입니다. 제가 청혼하고 한국에 계신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뵈러 나갔습니다. 아내가 그 코를 어디서 했을까? Drum roll please. 여러분 어디서 했냐면요, 제가 보니까요 최아무개 성형외과가 아니고요, 제가 장인어른을 만나보니까요 장인어른 코가 제 아내 코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딸이 아버지를 닮아 태어난 것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닮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성경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래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회복되기 위해서예요. 왜?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 젖은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 외에 이 세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어떤 프로틴이 잘못돼서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진화돼서 이 모습 이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지으시고 만드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으셨어요. You resemble God. You're not God, but you resemble God.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성품까지 닮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우연히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인간까지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예뻤대요. 죄가 없는 그 세상을 보신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보기가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인해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여러분의 얼굴의 삶이 빛이 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집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훼손됐습니다. 하나님, 이 훼손된 모습, 많이 데미지 된 이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형상이 제 마음속에, 삶 속에, 성품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친히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정한 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태어날 것을 아셨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아셨고, 구원받을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저희 안에,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